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눈여겨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수의 사람들이 침묵을 하거나 또 암묵적으로 이 동일하는 문제에 대해서 뭔가 이 반대의 의견을 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직장 내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을 얘기하는 어떤 글을 제가 봤어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70% 이상이 직장 내에 있는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일에 대해서 침묵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수가 침묵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다라는 이유를 얘기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그 얘기를 한들 회사가 그 얘기를 듣고서 받아들이겠는가,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어떤 큰 변화를 일으키겠는가 하는 이유에서 자기가 침묵을 지킨다라는 얘기를 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다수의 생각이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집단지성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의 말 안에는 상당히 큰 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다수의 생각이 때로는 폭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엉뚱한 길라잡이가 되기도 하는 것이 이게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교회 안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과 소수의 사람들을 갖다가 비교해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 17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본받으라 라는 말은 우리가 좀 이 문맥하에서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종류의 사람을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그러고 뿐만 아니라 나를 본받아서 이 행하고 있는, 이미 본받아서 행하고 있는 자들을 눈여겨서 너희가 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고 난 이후에 불과 한 1, 2년 지나서 디모데 전서를 지었어요. 근데 이 디모데 전서라는 이 편지를 쓸 때에 이 디모데에게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죄인들의 괴수다. 자기를 죄인들의 괴수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불과 2년 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자기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의 맥락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윤리적인 완전성을 바라보면서 나와 같이 살아라 이런 의미를 담고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였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 본문 앞에서 12절에 있는 데를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뭐라고 있어요? 달려가고 있는 인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지에 도달한 인생이 아니에요. 표대에 도달한 인생이 아니라 달려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있는 모습으로 자기 인생을 갖다가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죽으심과 부활의 여정을 자기가 알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0절과 11절 있는 데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자기 인생을 표현한 거예요. 이걸 좀 쉽게 표현하면요, 이런 거예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으시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을 사신 그 십자가의 여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기가 더 깊이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도 살아가고 싶다. 그 길을 따라서 본받아서 살고 싶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데 보게 되면 이 십자가의 여정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을 자기의 인생으로 이 사람이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그 빌립보 교인들한테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는 말은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뭐냐 하면 예수를 본받는 나를 본받으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자세요. 예수를 본받아서 살려고 하는 삶의 자세를 너희들도 본받아서 살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이 고린도전서가 빌립보서를 갖다가 짓기, 이 서신을 쓰기 7년 전에 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윤리적인 완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살려고 하는 그 태도, 그 모습을 너희도 본받으라는 거예요.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그 십자가의 정신이 투영되어지는 것,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과연 바울이 얘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게 어떤 정신인가? 이 고린도전서 8장 13절이 그걸 갖다 보여줍니다. 음식 먹는 문제, 우상의 음식을 먹는 문제하고 관계돼서 사도 바울이 그 음식을 그냥 막 먹었던 이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고기를 갖다가 먹던 사람들은 신앙이 굉장히 있다 하는 사람이었고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음식을 아무 데서나 신전에서든 아니면 길거리에서든 이 우상의 제물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막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생각에서 그랬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먹는다고 그게 죄를 짓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옳은 지식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 행동이 어떤 문제를 낳았냐면 그것이 옳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었던 연약한 사람들은 이 우상에 드려진 이 제물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실제로 우상에게 드려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그것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겨도 되겠구나, 이게 문제가 없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차라리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평생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고기를 먹는 데 있어서 보게 되면 지식적으로 어떻습니까? 합당하잖아요. 타당하잖아요. 성경을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없어요?
십자가 정신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기가 마땅히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신데 그걸 취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희생과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뭐였어요?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곳에서 견디시는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묘한 거예요. 성경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일을 행했지만 어때요? 십자가가 없어요. 굉장한 아이러니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경을 알지만 너희가 아는 그 성경이 자신의 권리를 유지하고 자기의 자유를 방어하는 데만 성경이 쓰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 성경을 따라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유를 눌러서 절제함으로써 형제를 살리는 일, 그들을 배려하는 일에는 그 일이 작용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한 겁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지 못한 것을. 성경을 아는데 이상하게 그리스도는 없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153 경건 생활이라는 걸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에는 좀 어폐가 있어요. 제가 만든 말이지만 어폐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경건이라는 게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를 한다고 경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몇 시간을 기도하는 사람이어도 성경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으면 어때요? 그건 경건이 아니죠. 경건은 종교적인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경건이 되는 건 아닙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에서 경건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 성경이 내 삶으로 와야 경건이 되는 거지 성경을 읽는다고 경건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분리를 하셔야 돼요. 물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 그리고 예배를 꾸준히 드리는 일은 경건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교두보가 됩니다. 그걸 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격하게 그건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 자체가 경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나를 희생해서 남을 세워주는, 그의 권리를 세워주는 그런 정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사도 바울은 자기 삶에 적용을 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과연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합당하고 그분의 살아나심이 과연 어떤 의미로 적용될 수 있을까, 이걸 계속 알고자 사도 바울은 어땠다는 거예요? 고민하며 달려갔더라. 너희도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게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오늘 본문 18절은요, 본래 이 개역 한글하고 개역 개정판에는 없지만 본래 왜냐하면 이란 말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17절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본받으라, 또한 나를 본받으려고 하고 행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눈여겨서 그런 사람들을 본받고 봐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얘기하는 게 18절이에요. 제가 한번 18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여러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many, 많은 people이, many people들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는 사람이냐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고 있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복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따라 그 정신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글로 쫓아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수 그렇게 사니까 저게 복음이거니 하며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복음이 헷갈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 사는 그 사람들을 눈여겨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그 적은 사람들을 눈여겨보지 않으면 그 본질을 놓치기가 쉽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 하는 거예요? 그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를 담아내면 우리의 삶이 다른 성도들이 눈여겨보고 따라갈 수 있는 이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산을 좋아했거든요. 지금 산 가라도 잘 못 가겠는데 예전에 산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혼자서도 막 지리산을 가고 막 이럴 정도로 예전에는 그렇게 산을 좋아했어요. 근데 크고 깊은 산을 가잖아요. 크고 깊은 산을 가게 되면 혼자 다니면 무서워요. 좀 겁이 확 올 때가 있어요. 깊은 산에 들어가면. 근데 가장 반가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나무에 달려있는 이 무슨 산악회 하면서 리본 같은 거 달아놓잖아요. 이게 지금 등산로가 맞다라는 걸 표시해 주는 거잖아요. 산길 가다가요. 그런 거 만나면 굉장히 반갑습니다. 혼자 갈 때는. 왜요? 확신이 드니까. 내가 길을 잘못 들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 살아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면 다른 여러 어린 자녀들과 다른 아직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뭐예요? 눈여겨봐서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이정표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물론 사람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삶의 모습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가치와 의미를 내 삶에 투영을 해서 살아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많은 자들에게 그것이 이정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다른 성도들에게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이정표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오냐 하면 마치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큰 물줄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큰 물줄기는 힘이 세서 어때요? 이 옆에 있는 것들을 싹 쓸어가 버리잖아요. 바닥에 있는 것들 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밀려가죠. 다수가 그렇게 사니까.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때로는 나도 그래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게 때로는 잘못된 줄 알매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렇게 살게 되기가 쉬운 것이 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언젠가부터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뭐가 되냐면 행복이 됐어요. 행복.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행복하니라는 말을 갖다가 묻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요, 직장을 그만둘 때도요, 요즘은 뭘 묻냐면 너 행복해? 하는 질문을 자기한테 많이 던지고 그만둬요. 부부가 이혼을 할 때도 많이 묻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행복하니? 행복하니? 이 시대 사람들에게 이 행복은 어떤 면에서는 로이도제처럼 끌려다니는 이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과연 너 지금 행복하니?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나 행복해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과연 네, 저 행복해요라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행복의 유효 기간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알랭 드 보통이라는 이 유명한 작가잖아요. 철학자이자 작가인데 이 사람이 쓴 아이들을 위한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행복하냐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이라는 제목이에요. 이게 제가 이 책에서 본 내용을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책이 행복하냐는 질문이 우리를 불행에 가둔다는 행복하냐고 던지는 이 질문이 때로는 우리를 불행에 가두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가 제가 인터넷 서점이 있는데 댓글을 한번 봤는데 한 아이가 이 책을 읽고 글을 썼어요. 댓글을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아이가 자기가 행복한 줄 알았대. 근데 이 질문을 자기한테 던진 다음부터 자기가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았대. 그 얘기를 써놓은 걸 제가 봤어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행복하냐라는 질문에 쉽게 대답하기 어려워요. 근데요, 우리 삶 안에는 내가 행복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꼭 불행한 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삶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에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소소한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삶이 막 소리쳐서 행복하다고 얘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해피하지 않아도 우리가 선 자리에서 내가 맡은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내 가족과 그리고 내 이웃과 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내 삶을 열심히 살고 거기서 내 삶을 유지하는 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 엮어져 있어요. 줄로 다 엮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삶을 잘 살아내면 잘 견뎌내고 버티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주 선한 영향력으로 가게 돼 있고 그 삶 자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행복해서 십자가를 지신 건 아니시잖아요.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거기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권리를 포기하시고 그 일을 행하심으로써 우리가 뭐였어요? 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안에서 때로는 부당하고 좀 답답하고 덜 해피해도 그 삶을 살아내는 게 의미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안에서 의미 있는 열매로 또 좋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 삶이 훨씬 가치 있고 의미 있어요.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더 가치 있다고 바라보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이 가치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의미 있다고 얘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시고 또 본인도 다른 사람이 눈여겨볼 수 있는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그 소수 안에 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받아 예수를 본받는 자로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부담이 되고 힘들어도 그 속에서 주에게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삶으로 또 드러내고 성취하는 은혜가 우리 삶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주를 본받는 자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